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것.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말씀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나온 건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요, 1절부터 3절까지에 보시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를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이 부분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4절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은사는 이라고 출발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말씀부터 3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어떻게 하여서 이제 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각각 다른 은사를 각각 다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적인 내용이 단순히 교회 이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사 받은 대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명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눈이 코를 향해서 또 귀가 또 입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12장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맛있는 것을 먹게 됐어요. 어디 놀러 갔다가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가 우연찮게 아주 좋은 경치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 여기 오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고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또 누군가와 함께 오고 싶으시겠죠? 함께 가고 싶으시겠죠? 아니십니까? 다 나만의 아지트로, 나만의 비밀 장소로, 나만의 데이트 장소로 그렇게 남겨두실 건가요? 요즘은 그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너무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곳을 알려놓았어요. 소개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은 가보면 그 사람들이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면 진짜 맛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그런데 어떤 곳은 정말 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희도 어디든지 이렇게 초행길을 가면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양양이다. 그러면 강원도 양양의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맛있다고 하는 집들을 쭉 올려놨어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실망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맛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이러이러한 점들이 너무 멋집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가면 바가지 요금에 별로 볼 일 없고 괜히 멀기만 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와 맞지 않은 여행을 하다 돌아오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런데 반대로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아예 이쪽에 별장을 하나 만들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누군가 또 같이 한번 와야지. 교회 식구들하고 한번 같이 와야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한번 같이 와야지.
이런 마음 좀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 말씀 전체, 소위 말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발하면서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으면서도 딱 이 한마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그는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말을 이렇게 꼬아놨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 텐데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것을 바울은 발견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발견했다는 거죠. 자기는 이 신령한 것이 뭔지를 먼저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나의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서서히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전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에너지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교회가 뭐라는 것입니까?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4월달 전체적인 교육 주제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번 한 달 동안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사순절과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마지막 주에서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면서 교회, 그것은 어떤 곳인가?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어떤 사적인 모임, 사사로운 감정이 우리를 주도해가는 곳이 아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주도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뭘까요?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영적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거룩한 영적인 공간, 구별된 영적인 공간,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신령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바울이 이야기해 놓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디서 구별된 마음이요?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요. 아무개와의 관계,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습관, 인간적인 기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다 보면 교회는 점점 신령한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영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주제만 하나님이고 책만 성경책일 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접근할 때 우리가 기준 자체를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신령한 것이어야 되는데 신령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서서히 만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는 영적인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곳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장소가 바로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요, 이제껏 사역을 해오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목회자였는데, 부교육자지만 내가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탁했던 것들은 과연 영적인 부탁들이 많았나? 아니면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었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지도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 목사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분들을 대했는지 다 모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목사고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은 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하는 성도들끼리도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민감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대화가 훨씬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은, 교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철저히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피고 여러분들의 그 외적인 것들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와 자세와 영혼과 인격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진단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지, 다른 데에 제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리더는 말씀에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대하거나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해 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곳에서 우리가 신령하게 서로를 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면서 어찌 신령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영혼을 살필 줄 아는, 그래서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무장이 해제되지 않도록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될 때 진짜 교회가 공동체 정신이 확실한 그와 같은 믿음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신령한 것,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절부터 3절 사이에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되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는 출발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감동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출발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성경에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갈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죠. 거기에 의리의리한 신전도 있었고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또 오고 싶은 곳, 마치 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갈릴리 바다에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샘이 흐르고, 그리고 푸르른 숲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큰 신전이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되다.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이고,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 위에요? 너의 고백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성도일까?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합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2절 말씀을. 성도는 이미 3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해야 되기 시작하면 나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비슷하냐?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방인과 비슷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에 있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방인이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오늘 2절 말씀 표현대로 하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던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시죠? 여기 혹시 12지파 안에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이럴 때 손 잘못 드시면은 신천지가 됩니다. 아, 나 소속 지파가 야곱 지파인데 막 하면서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셉 지파인데 하면서. 그런 분들은 신천지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성도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저 여러분의 성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의 이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이 별로 무의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렇게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출발되게 되었고 바로 그곳이 신령한 것 교회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 성도입니까? 이미 답은 다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여기 한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뭐 권사님이냐 집사님이냐 이런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대부분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좋은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표현인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 또한 성도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지도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돼야 될까요? 성도여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직분만 다를 뿐 하나님 아래서 한 성도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꼬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 바로 교회, 성도, 신령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성도여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거룩함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에서 교회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무엇일까? 말씀이 상당히 길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은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거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뒤에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때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은사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사모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든 나는 적당히 그냥 믿다가 끝나야지. 나는 적당히 이렇게 있다가 끝내면 되겠지? 그래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아시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교회를 신령한 곳으로 이끌어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재미도 없고 오기도 싫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뭘 하자고 해도 참여하고 싶지가 않고 뭐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기도 싫어. 믿음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서요. 그 에너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여러분 진짜 은사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뭐 길게 하고 뭐 화려하게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순간순간 어떤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보시면 은사를 헬라어로 따지면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런 이야기 가끔 하시죠? 아,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네. 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는 알고 쓰셔야지. 어떤 분들한테 보통 카리스마 있다고 하냐면 성격이 급하다든지 목소리가 크다든지 뭔가 끌어가는 추진력이 센 분들에게 저분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좋게 말하면 꼬라지가 있네 이 말인데. 동의하시죠? 성깔대로 하는구나. 이 말이 카리스마 있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꼬라지가 죽어야죠. 내 성격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성품대로 하는 것이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은사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행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카리스마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먼저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주셔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야만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은사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저한테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빼주세요. 다 모든 것에서 다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누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꼭 이 일을 가야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힘든데 해야 되겠습니까? 저 좀 빼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지쳐요. 그리고요, 사실 내가 안 해본 것들 많아요. 그리고 잘 못해요. 그런데 자꾸 하자고 해요. 부담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맡겨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하시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맡았어요. 내 능력으로 못해요. 안 해봤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인도 하나님이 주실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각각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은 하나입니다. 한 성령께서 각각 다른데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에는 거기에서 각각 다른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살펴보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소위 말해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여러분 그것을 누가 준 거라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쓸 수 있도록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믿음도 성령에 의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사가 없어요. 내가 뭘 할 능력이 없어요.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리셔도 공동체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해주면 병이 낫기도 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그러졌던 사람,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요.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령이 먼저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필요하죠. 저는 10절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들 분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여러분 유튜브만 딱 들어가도요. 이단들도 그럴싸하게 설교 다 올려놓고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영이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왠지 모르게 거스리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떨까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성령의 지시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목회자도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어떤 성도들에게도 어떤 교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영분별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자칫 조금 잘못 판단하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영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바른 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 여러분 우리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신앙생활할 때 은사 받았어 그러면 방언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뭐 스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써놓은 게 아니고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은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못 하셔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 뜻이 뭔지 잘 모르셔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위축되거나
여러분, 내가 없는 어떤 은사 때문에 시험 드실 일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미 말씀은 다 드렸어요. 은사는 교회를 신령한 곳으로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에너지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은사를 주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과거에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는 목적. 아, 내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 나는 이렇게 환상도 보았어. 나는 내연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의시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신다면 정말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유익하기 위해 쓰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영을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방언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든 그 은사를 어떠한 은사를 우리가 받았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합당하지 않을 때도 꽤 많죠.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신령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유익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 지도제일교회 부흥과 성장 그리고 이 지역 일대의 수많은 초호적하는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공동체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 함께 부르셨다. 바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된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시는 거룩한 은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 신령한 교회의 이론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